말씀 의지하며 은혜의 길 걸어가네. 참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은혜입니다. 근데 가장 나쁜 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더위야 멈춰라 하는 처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도 아주 좀 시원한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겨울에는 소환과 대한이 있는데 여름엔 소수도 있고 대수도 있고 이 삼복더위 있었지만 혹독한 더위의 그 혹서기도 이제 멈추라는 처서인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분다 그러는데 좀 더 활동하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세세토록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땀 흘리고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아주 대박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하는 그 찬양대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큰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이웃의 은혜도 있고 친구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헛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헛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은혜를 베풀어 준 자도 은혜를 베푼 모든 자도 실망이 되고 정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것은 좋은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뭔가 은혜를 베풀면은 사람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은혜도 계속 받다 보면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속에 감사도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나 자신을 잠시라도 돌아보면서 게으르지 않고 아주 근신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 건 좋은 일인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뭔가 바로 그것이 수고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수고, 남들이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수고, 이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진짜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수고를 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수고를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은혜의 농부가 곡식에게 비료를 주는 것도 거름을 주는 것도 곡식에게는 주인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주인이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은혜를 베풀고
거기에 따른 열매를, 지금 벼를 심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벼가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 역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인류도 모든 게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때에 열매 맺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열매,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기독교의 열매입니다. 이 기독교의 열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열매보다 뛰어나고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많아도 좋고 또 많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많아도 잘못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놓은 것이 있어요. 시간 나시는 분들, 읽을 마음이 있는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된 인격을 한번 봅니다. 9절에서 이 15장의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이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것. 사람의 인격도 여러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릴 때에는 학교에 도덕이라 윤리라 이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까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렇게 도덕 윤리가 많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나왔어요. 뉴스에 편의점에 학생들이,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냉장고에서 꺼내고 냉장고문을 세게 닫아가지고, 냉장고문이 너무 세게 닫으니까 반사적으로 튀면서 열리니까 주인이 불쾌하잖아요. 얘들아 문을 좀 살짝 닫아라 그랬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나가면서 가게에다 침을 뱉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나중에는 결국은 부모한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 교대를 지원하거나 선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부모들한테 너무 시달리고 이런 일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스라엘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소환받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이 자녀가 이렇게 됐냐고 도리어 부모들이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예요. 집에서는 개떡같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선생들만 탓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다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예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고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의에 어긋나면 혼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예의 범절을 정말 많이 배우던 시절이었어요. 학교에서 정말 잘못해서 뭐 맞았다면 집에 가서 맞았다 소리하면 더 맞으니까 아예 맞았다 소리를 안 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 맞았다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학교로 쫓아가는 시대니 이게 부모도 잘못됐고 애들도 잘못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사회는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도 도덕으로 된 인격도 있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인격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모든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거나 뭐 하는 그런 또 정치적인 그 술수, 수단 이런 인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유익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인격은 은혜로 된 인격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로 된 인격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격인데, 최고의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 모든 은혜로 된 인격은 도덕이나 정치나 과학이나 이 세상의 교육된 어떤 인격보다도 더 초월된 인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련회 때 얘기했던 걸 잠깐 얘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오후에 했던가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과 또 스톨게의 사랑과 또 필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고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이 필요하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인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성숙해지는 그런 인격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 수련회 때 그런 말씀도 나누었는데, 이 사박자가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 이루어지고 이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낙원이고 천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인격은 도덕적인 인격도 아니고 정치적인 인격도 아니고 과학적인 인격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술수가 있고 뛰어나도 세계에 유명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도 완전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격, 이것이 온 세계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잘 죽었어, 당연히 죽어야 돼, 그랬던 사람. 정말 그러나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격이 될 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인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쁜 나무였어요. 덜포도 같았고 한마디로 잘못된 나무, 나쁜 걸 뭐라 그래요? 개살구다, 개복숭아다, 개밥이다, 이러죠. 우리가 지난주 주보인가 실었어요. 그런 거를 실었는데, 정말 그런데 잘라가지고 좋은 걸 접붙이면 그때부터는 새로워지는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죄가 사해질 때 우리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나 여러 가지 환경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도덕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또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격, 남을 살리고, 이것은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은혜로 된 인격이 그를 지배할 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정말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빛나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보다도 더 빛나고 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영화 오디세이가 많이 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율리시즈라고 오디세이 같은 거죠.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서 봤어요.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근데 그리스 신화는 대부분 성경의 기초를 둔 이야기들이에요. 신화가 보통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왔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자극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 바울이 이렇게 온 세계를 구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세상에 과학이나 도덕이나 정치나 모든 인간의 수고로 한 그 열매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격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영원히 빛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인격과 은혜로 된 수고를 봅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된 수고를 봅니다. 10절 아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렇게 생명 걸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면 그것이 가장 우리는 죄송하고 그것이 가장 큰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고 그 15장 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다 해도 헛되이 믿었다는 것은 헛되이 믿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안에서 은혜가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도 문제가 되죠. 전도서에 말하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다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고 게으른 자는 그릇에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기를 귀찮아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에게 유익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지. 그게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에 계속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잠언서에서 새벽에 했던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고도 저주로 된 수고도 있습니다. 저주로 된 수고가 있어요. 무슨 또 저주된 수고가 있냐?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수고해야 네가 먹고 살 수 있다. 결국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피땀 흘린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주로 된 수고도 있고 은혜로 된 수고도 있습니다. 은혜로 된 수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고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땀 흘리고 저주된 수고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수고는 영생에 이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생으로 이어지는 수고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주로 된 수고,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너는 먹고 살 것이고 너는 필경허구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육신의 수고와 저주로 된 수고가 피땀 흘려 수고해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수고로 성화시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런 발걸음이 은혜의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수고가 은혜의 수고로 바뀌는, 전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의 수고에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것이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과 땀을 흘려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수고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은혜는 나누면 계속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나만 먹는다고 하루에 한 그릇씩만 먹으면 우물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계속 퍼내면 거리로 물길이 열려요. 물길이 열려요. 옛날 시골에는 우물을 그것을 파는 것을 봤어요. 깊이 파고는 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면 그제서는 그 길을 돌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고 파이프를 묶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퍼내면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흙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 퍼다 보면 나중에는 맑은 물만 나와요. 그리고 거기 거리로 물길이 속에서 열려지는 거. 속에서 열려지는 거. 저희 시골에는 온 동네 전체 상수도가 지하 안반수라고 그랬죠. 아주 깊은 안반수라서 그냥 그 안반수로 빨래도 하고 아니면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도 목마르면 찬물 쪽으로 돌려서 그냥 먹으면 돼요. 안반수를 먹는 거. 그냥 안반수가 상수도. 그런 좋은 동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퍼면은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전도서에 너희는 식물을 물 위에 띄워라, 사방으로 뿌려라, 열어난 후에 도로 거두리라 그랬죠. 농부가 곡식을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또 나눌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간증거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역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그것이 계속 간증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에게 주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은혜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는
나누어야 복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그 나눔, 그게 바로 수고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남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한다면 은혜는 헛된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도 남을 위해서 수고해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을 때 기분만 좋으면 사탄의 유혹에 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탄을 끌어들이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그러면 대접 안 해주고 그러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에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베풀고 섬길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게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그 사도들과 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수고하기를 싫어한다면 그 은혜가 더하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버립니다. 나뭇가지도 줄기에서 오는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막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끊어지면 말라버리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힘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란 말이에요. 나뭇가지예요. 그것을 계속 힘을 쓰면 나뭇가지가 어떤 가지가 되냐면 굵은 가지가 되고, 그리고 기둥 같은 나무가 됩니다. 기둥 같은 나무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깃들게 되고 그야말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면은 점점 강해지고 굵어지고, 안 나누면 가지는 메말라진 상태가 되고 결국은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도태되고 마른 가지가 되어서 꺾어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외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누가 너희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세상의 모든 환난, 징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이래도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은 뭐예요? 신앙의 진리의 옷을 입고, 그 옷은 요한계 19장에 정말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신부가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수고와 모든 수고는 나중에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한 나라를, 세계를 제패했다 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세상의 영웅 호구들 보세요. 나폴레옹이든 칭기즈칸이든 그 누구라도, 알렉산더든 그 누구라도 한때에 잠깐의 부귀영하지 예수 없으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수고와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는 다 나중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제가 아까 오디세이 영화 봤다 그랬는데 섬에서 외눈박이 거인이 이름 물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 외눈박이 눈이 상했는데 그 친구들이나 다른 거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냐 복수해 주려고 그럴 때 근데 아무것도 아닌 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열매 맺는 그 수고, 여러분들의 수고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서신서의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며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섬기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또 옆에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서 우리 새동산교회 이 교회가 에스겔의 강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처음에 청량하니까 발목이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넘치는 헤엄치지 못할 그런 강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로 된 열매를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로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만 영원한 열매만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갑부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많은 책을 내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운동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정치적인 수단이 있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 뿐이고 잠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은혜로 된 인격을 받아서 은혜로 된 수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중생시키고 구원받게 했으니 이것이 영원한 은혜고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는 한 영혼 살리는 것. 아니 이 세상에 의사의 직업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많은 뭘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것,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역시 의사도 병들려서 생명을 잃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되고
복이 되고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명찰하여도 좋아 보여도 나중엔 낡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낡아집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 있는 씨앗들은 계속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은혜지만 가장 귀한 것이 은혜로 그것이 계속 은혜되게 하는 게 수고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수고가 없으면 헛됩니다. 전도하는 수고, 봉사하는 수고, 섬기는 수고, 이런 수고가 없는 나는 은혜 받았어 하는데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고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열매가 없게 되고 열매 없는 가지는 지켜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의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가 내 마음을 힘을 줘서 계속 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힘을 소유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헛되지 않는 수고, 이것이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